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깊이 묵상하게 되면 그 사람 내면에 새로운 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은 사람에게 새로운 목표와 구체적인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침체했던 삶 가운데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이 새로운 영은 질이 높은 인생의 열매를 맺도록 추진력과 회복력을 공급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래서 늘어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삶은 늘 기대에 차 있었고 활력으로 넘쳤습니다. 이렇게 모아진 삶의 에너지는 고스란히 일상에 집중되어 순도가 높은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활력이 없고 무력한 것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늪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처럼 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왜 늘 피곤함과 또 고단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일까? 나이가 들어 생기는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무력하고 또 활력이 없는 삶은 우리 자녀에게, 우리들의 젊은이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풀어서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바울하면 늘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이 기쁨과 능력 그리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우리 수없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갖지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율법을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법이라고 얘기했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을까? 한 번쯤 이런 의문을 던졌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의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율법은 안 된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린 율법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배우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의외로 우리도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왜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 차이를 설명을 해야 돼요. 바울은 신명나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막 드러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에게는 왜 그런 신명나는 삶, 능력이 넘치는 삶, 어떤 것을 해도 기대가 넘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바울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것일까? 우리는 바울은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실력이나 능력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할 때 나타나는 무력감이고 무능력입니다. 복음을요, 복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 지키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우리는 율법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명령을 통해서 행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다 명령에 의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시켜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잔소리를 해야 움직인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직장에 가면 상사에게 우리는 명령과 잔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살아가는 패턴이 원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리고 잔소리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는 명령보다 더 무거운 명령이 있습니다. 의무감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의무감 때문에 일을 하고 책임감 때문에 참고 견디며 일을 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살아가면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인 침체를 겪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바로 그 율법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형식을 보면 이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형식인데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모두 명령의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몰랐을 때에는 바울이 영적으로 자기가 살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율법을 깨닫고 난 후에 죄가 살아나서 영적으로 죽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을 깨달을수록 그는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죽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또 자신을 죽여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7절 말씀,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점점 묵상할수록 미궁에 빠집니다. 분명 율법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온갖 탐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요, 나는 죄 가운데 갇혀서 죽어간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짓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의 명령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지 말아라 라고 했다면,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돌아다니는 것이 잘못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만큼 다른 마음들이 막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의류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은행 업무를 휴대폰으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은행 업무를 거의 다 은행에 가서 진행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아마 이 자동 인출기도 있었나 없었나 그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 은행에 가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업을, 또 부모님은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꽤 많은 현금을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부부 동반 여행을 하시거나 출타를 하시게 되면 우리 형제들을 모아놓고 꼭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금고 안에 돈이 있으니까 문단속을 잘하거라. 금고 안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문단속을 잘하고 조심하거라. 이 명령, 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에게 돈을 잘 지키라는 율법을 받은 형, 동생은 됐다 치고 저는 그 명령과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돈을 잘 지키거라 정우가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주신 명령을 잘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이제 웃겠지만 당시에 이 전자 오락이 유행을 했었어요. 오락실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는데 저는 부모님이 주신 율법 때문에 돈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제 안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안방에서 TV 보실 때 저도 같이 TV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지는 부모님이 모르셨을 거예요. 부모님이 언제 외출을 하시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같이 들죠. 그러다가 그 싸움에서 제가 패배하면 나쁜 행동을 하잖아요. 금고에 손을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즐거웠을까요? 오락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또 후회하게 되죠. 이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또 죄가 회복이 돼서 다시 또 그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돈을 잘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쓰여질 돈이니까 부모님이 잊지 않을 때 너희가 잘 보살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위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탐심은 그것을 죄로 드러내길 기다리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죄성이 부모님의 율법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에밀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선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이 닿으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동시에 죄에 대한 강한 유혹을 느끼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순간마다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게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행동하는 그 순간마다
동시에 겪는 일이 있어요. 탐욕, 욕망, 죄에 대한 어떤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모르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나요. 그러면 아침부터 율법으로 시작해서 저녁 자기 전까지 율법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뭐를 느끼는 거예요? 욕망을 자극받는 것이고, 욕망을 억눌러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한번 실수하면 죄책감을 빠지는 것이고, 끊임없이 그 율법을 지키는 동안에 지쳐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지만 인간의 그 죄성이 율법을 통해서 호시탐탐 드러나려고 기회를 삼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면서 지쳐가고 또 죄책감에 시달려 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에게 명령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잔소리는 이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명령하지 않으면, 지시하지 않으면 안 하는 습성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영적인 상태로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고 기대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벌써 예배가 시작됐는데 졸음이 올까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늘 율법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명령에 익숙해지면 그게 잔소리가 되고 잔소리가 익숙해지면 이제 다 흘려듣게 됩니다. 흘렸게 듣게 되면 잠이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주고 계신데요. 우리는 복음을 율법처럼 명령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독일의 법학자 게오르기 옐리네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그 법학자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이지 최상의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 최소의 법은 지켜야 사람이라고 하는 수준이에요. 결국 다르게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도덕과 죄의 경계선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특별히 의로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율법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명령을 지키다 보면 나는 명령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킨 것을 의롭다고 여기고 그때부터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은 정도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다르게 말할까요?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건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되는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 활력이 있을 수가 없고요. 감동과 즐거움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또 무거운 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무엇이냐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무형의 법입니다. 인식의 굴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정도는 살아가야지. 이 시기가 되면 이 정도는 이루었어야지. 이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식의 굴레이고 무형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식에 맞춰서, 그 무형의 법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내가 자원적으로 내가 행복해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세 지치게 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함으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인식의 굴레와 무형의 법에 종이 돼서 묶여서 살게 되면 우리는 한숨 속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명령해서는 안 되네.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간신히 이행하는 수준으로는 절대로 활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변화가 생기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좋아서 살아야 돼요. 원해서 살아야 돼요. 기뻐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력이 높아져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처럼 집중력이 높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해서 하는 일처럼 즐겁고 지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는데요, 목사님, 즐겁지 않은 걸 어떡하냔 말입니까? 공부하는 게 즐겁지가 않고, 지금 하루하루가 지겹고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 않고, 교회 오는 것도 즐거워서 오는 게 아니고, 혹시 교회 안 오면 무슨 나쁜 일이 벌을 받을까 봐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직장도 의무로 힘들게 일하고 있고, 즐겁지 않은 게 즐거울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기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가서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까요?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건 듈리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종노릇하다. 영의 새로운 것. 어떤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지금까지 내 영, 지겹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영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새로운 마음들, 감정들, 인식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합니까? 영의 새로운 것, 영이 주는 새로운 것에 따를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 이상으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질 때, 역전되어질 때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요, 반대되는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인식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가장 아픈 방법이기도 해요. 늘 있던 것이 상실되었을 때 우린 인식이 바뀌죠. 늘 당연히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건강을 보면서 건강했을 때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였는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늦었어요. 늘 있을 것 같은 것을 상실했을 때 우린 인식이 바뀌어요. 아름다운 자녀가 어처구니 없이 죽은 그 가슴 아픈 사건이 7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 유가족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있잖아요. 늘 왼수 같은 자녀, 하루 종일 자고 있는 자녀, 그냥 감사해요. 그냥 고마워요. 그 아이가. 시간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나 괴로운데 참 좋은 소식 주셨네? 그게 아니고요.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기쁜 소식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편지가 날라온 게 아니고 내 삶은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자식도 기쁜 대상이고 배우자도 기쁜 대상이고 나의 형편도 기쁜 순간이고 나의 이 순간도 시간도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 그 인식이 바뀐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명령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뭐가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가 지겹잖아요. 공부가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늘 때가 있죠. 모든 순간들은 다 때가 있습니다. 이 순간을 놓쳐버리면, 내가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식이 바뀌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값지고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값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직장이 지겹지요. 직장이 지겨울 수밖에 없어요. 명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일이 내 삶에 얼마나 감동적인 삶의 열매를 주는지를 깨닫는다면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달라진 자세로 일을 한다? 일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열매가 나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사람과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적인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두려웠던 일들이 있죠. 늘 감당하기가 두려운 것. 교회가 새로운 이전과 도전하는 게 두렵죠. 그러나요,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요, 용기가 생겨요. 영 안에서 새로운 것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가득해지면 용기가 생겨요.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을 시작하는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인식이 바꿔야 되는 것,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커요. 미래만 생각하면 가슴이 꽉꽉 막히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미래를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미래에 너 혼자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갑갑하지, 두렵지.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해? 복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새롭게 생겨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복음 안에서 그 영의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우린 늘 명령에 따라서 일하는 종살이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종살이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활력이 넘치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게 기쁜 일이구나, 이게 진짜 감동적인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고 공부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권능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 그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충만한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